시간에 제 10지 법원지 좀 하다 말았죠. 법원지 할 차례니까? 원칙소 중간 네, 중간. 5째 줄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상속 해탈경에서 네. 531페이지 보십시오. 제 10지 그래도 조금만 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갈게요. 네. 수중의 몸 넓기가 홍과 같을지라도 법신의 음만함은 큰 구름과 같아서 모두 다 두루 덮어버리니 그러므로 제 10지를 법원지라고 부른다. 추중이라고 하는 건 거칠고 무거운 몸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추중박, 추중번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이제 현재 자기를 속박을 한다는 그건 추중박이라고 해요.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다. 네, 이런 그런 것이 이제 홍같이 크게 넓을지라도 법시 원만한 구름이 싹다 덮어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원칙소 1번 제10 법원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바아지 법칙에 분석된 종자가 감내함이 없기 때문에 추중이라고 이름난다. 두 가지 공무와 이치를 두루 장애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임무와 법무와 이 두 가지죠. 자, 이치를 두루 장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아가 진실인도 불구하고 이나 내가 있다, 법안 모든 존재에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애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추중 번뇌 같은 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넓기가 마치 홍과 같다고 말한다. 제10지에서 법계에 씨앗을 뿌려서 법신이 음만함이 마치 큰 구름과 같다. 큰 구름, 대운이네요, 그죠? 전 지운이 중요하죠. 법계를 정덕할 때 음만한 법신과 수행하여 일으킨 법신이 마치 홍같이 광대한 추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법원지라고 이름합니다. 여기 이제 법신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대요. 이루지 못하는 법의 무, 요즘은 진리의 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법신은 어느 때부터 그럼 나타나는가 하면 초지부터 이제 법신이 나타납니다. 초지부터 10지까지를 법신보살이라고 하고요. 이 법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법신이 이제 광대한 추중을 덮어버린다. 아주 좋습니다. 상속 해탈경에서는 마치 홍과 같은 허물과 악을 큰 돈과 같은 법신으로 널리 두루 덮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제대로 이제 더 쉽게 얘기했네요. 홍과 같은 허물, 악이라 하는 거 알죠? 선악할 때 악의 큰 그런 허물과 악을 큰 구름의 법신이 덮어버린다는 거죠. 신밀해탈경에서는 중생의 번뇌의 허물, 근심의 자체는 뜬구름 등과 같고 열의 법신이 마치 큰 구름과 같아서 중생기를 덮고 법을 설하여 몸을 납둔다고 말합니다. 인왕경에 의하면 관정기라고 이름한다. 이게 이제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중생세계를 다 덮어버리고 그래 법을 설해가지고 중생의 그 추중 번뇌를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이걸 법원지를 관정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관정이라고 하면 머리에 물을 붓는다는 건데, 그럼 머리에 물을 붓는다는 말은 뭔가 10지 다음에 딱 불지입니다. 부처가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그 왕자에게 여러 왕자 중에서 태자를 이제 선택하죠. 그 태자에게 머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인도에서 태자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될 자다. 마찬가지로 관정지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법원지를 관정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경전의 계속해서 말한다. 관정지보다는 제4선천 왕은 향하사 국토에서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제4선천 왕입니다. 근데 왜 이제 요까지를 얘기를 하느냐? 무색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무색계는 정신만 있고 물질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
그럼 그 세계는 부처님 제4선청에서 불지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중생에서 모양이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 모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4선천에서 깨달음을 이루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6개 중생들도 보지만은 세계 4선정의 그 경기에서는 부처가 됐을 때 그 천상세계, 4선천의 천상세계까지 다 부처님 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무색계 중생들도 다 보거든요. 그런데 무색계에서 만일에 무색계 조선이나 이선에 부처를 이뤘다 이러면 무색계에 있는 천상의 신들은 부처님 성당을 보긴 봐요. 근데 6개와 3개의 중생들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 4선천에서 다 부처를 이루어야만이 비로소 이제 6개 3개뿐만 아니라 무색계까지 모든 중생들 부처님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 제4선천 왕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이 부처님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요. 금강명경에서는 법지는 홍과 같고 지혜는 큰 구름과 같았어요. 능히 두루 일체를 듣기 때문이다. 자, 법신을 호응에 왜 비유하느냐? 이것도 빨리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호공은 말이죠. 호공을 이제 비유한데, 호공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호공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호공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 세계가 그 세계에 존재할 수가 있고, 호공은 어떤 세계도 두루 다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이란 말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신이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응이 비유하는 것은 마치 향연기가 호응에 피어오르면은 이 호응은 아무 작용하지 않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뭐가 나타나면 그것을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호응이라고.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기 전에 호응이나 연기를 피운 후의 호응이 같은 호응이지만 연기가 나타남으로 해서 호응은 연기를 흩어져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호응은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법신을 호응에 비유한 것은 뭔가 하면 중생세간에 있는 어떤 추정 번뇌 같은 이런 것을 법신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추정 번뇌가 없을 때 호응이나 있을 때 호응은 같은 호응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호응을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은 호응과 같고 지혜는 큰 구름과 같았어. 능히 두루 일체를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 지혜는 큰 구름과 같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덮어버리죠. 덮어버리는데 우리나라의 구름은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죠. 예, 그렇죠. 인도의 구름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아, 더우니까. 예, 더우니까 구름이 가르주니까. 그래서 이 비유에 구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구름 문자는 하여튼 여기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서도 이제 이 구름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기 전에 구름이 이제 하늘을 덮는다 했거든요. 구름이 이제 하늘을 덮어서 이제 비를 내리는데 그 빗물을 받고 이 약초가 크고 또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그 빗물을 받아서 약초가 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 구름을 뭐라고 바로 자비로 비유. 자비. 그때는 자비로 비유하고 비를 갖다 법의 비, 진리의 비라고. 그걸 먹고 이제 자라는 중생을 큰 거, 중간 거, 작은 걸 나눠서 설명해요. 이게 이제 약초유품이나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이라 하는 게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제 3장이 세석하기를 공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면 세 가지 여여이다. 여여는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하죠. 공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수용은 자성 법칙 생사에 걸리지 않음을 비유합니다. 수용이란 말은 후공은 텅 비게 수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성 법칙은 삶과 죽음에 걸리는 운동을 비유합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둘째는 가업성. 가업단에 그건 끝이 없잖아요. 마치 혈류한 법칙이 나타나는 법칙이 비록 다른 혈로 하더라도 아직 궁극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혈류한 법칙이 다시 혈류한다 하는 건 다시 명료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마치 호공의 청정한 것과 티끌 안개 있는 곳이 있은 것 같고, 호공에는 깨끗한 곳도 있지만 더러운 곳도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수도 안의 법칙, 수도라 하는 것은 그 초지에서 이지부터 해가지고 수도입니다. 그냥 초지 이러고 난 뒤부터 바로 수도 들어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십지까지 수도 때 그 초지를 갖다가 견도라고 그러죠. 수도 안의 법신이 미혹 이의 중도에 통달한 것 같다. 그래, 이 말은 뭔가 막 아직까지 이제 닦을 것이 있다. 수도를 가는 돌을 닦는다는 거니까요. 셋째, 청정하고 티끌 안개가 없으면 성스러운 정가의 법신의 지혜를 비유한다. 이 말은 뭐 세 번째는 완전히 청정하다는 거죠. 호공을 비유할 때 큰 구름과 같다는 것은 여여의 지혜에 세 가지 있음을 비유한다. 첫째는 수도 이전에 자성으로 얻는 것이고, 둘째 수도 안에 수행의 덕이며, 셋째는 수도 이후의 정덕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유했고요. 또한 들어라고 말하면 자성으로 얻은 여여의 지혜가 여여의 이치에 들어합니다. 여여의 지혜라 여여라 말은 뭔가 같을 여자 두 번 썼죠. 여여. 이는 여여라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여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의 본성은 여여하다는 거죠. 안 바뀐다. 마치 뭐 같은 거는 호응같이 바뀜이 없다. 그래서 이게 여여의 지혜라고 말씀을 그 여여의 지혜가 여여의 이치에 들어한 것 같다. 들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여의 지혜가 여여의 이치라는 말씀인데 여여의 지혜는 뭐고 여여의 이치는 뭘까? 이것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지혜와 상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은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냥 지혜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여여라 하는 거죠. 여여. 근데 공도 뭡니까? 여여예요. 그래서 여여의 지혜가 여여의 이치에 들어하다 이런 말은 이 지혜와 이치 이 두 관계는 서로 상관계를 얘기하죠. 서로 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둘이 아니고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앞에 여여라 하는 붙은 말은 뭔가 하면은 안 바뀐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이치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와 공은 같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공을 보고 있을 때는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럼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공이기 때문에. 그럼 공과 지혜는 같다는 얘기죠. 그럼 공이라는 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건 다 공이다. 이래 보시면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양을 이루고 색깔을 이루려면 본질이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 모든 것은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건 결합체입니다. 이거가 지금 결합된 거죠. 우리 몸도 결합된 흙, 물, 불, 바람 4대로 결합된
인간은 또 이 4대에다가 수상행식이나 정신작용이 또 결합되어 있죠. 그럼 결합되어 있다 하는 말은 뭔가? 내재하는 게 비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집착하는가? 그 모양만 집착하고 산다. 모양을 보고 집착하기 때문에 있다고. 물질이 있고 수상행식이 있고 정신작용이 있다고 참 집착하고 살죠.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생기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내재한 실체가 없다. 비어있다는 거죠. 이 비어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본질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보지 말고 현상을 이루게 한 그 근본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내재하는 것이 없다. 서로 결합될 수 있다 하는 완전히 해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서로 원인과 조건이 형성된 것이라고 잘 아는 사람에게는 내재한 실체가 없다. 공이라고 하는 이해하고 있다. 이래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잠잠히 자기 마누라가 죽으니까 그냥 바가지로 풀어놓고 두드려 모래 부리다 그런 경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 하는 말이 생사가 없다 이런 뜻이 깨끗하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여의 이치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가득하다는 것은 수행으로 얻은 여여의 지혜가 여여의 이치에 가득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덕이 이르는 여여의 지혜가 여여의 이치를 듣는 것이다. 대상과 지는 서로 듣는다. 구름은 곧 비이니 비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구름은 이제 바로 비를 또 내리게 하죠. 또 이게 또 이제 의미를 또 얘기를 합니다. 첫째 능이 티끌을 막는 것이다. 그러네요. 비가 오면 어때요? 티끌이 이렇게 싹 그치잖아요.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 이전에, 돌을 닦기 이전에 자성의 지혜가 청정하여 잡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비가 와서 싹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비가 오면 티끌을 막는 거예요. 둘째, 능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더러움을, 있는 티끌을 씻어내는 거죠. 막는 거는 오는 티끌을 막는 게 비지만은 있는 티끌을 씻어내는 게 또 비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보면은 부은 거 비가 한번 싸고 막 깨끗해지는 게 지금 그거 같은 것이죠. 오메 비가 너무 좋은 거네. 야 구름이라는 말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비가 오면 큰일 나죠. 그럼요. 그래서 수도 안에서 미혹을 없애고 악을 제거하는 의미이다. 수도라고 하는 돌을 닦는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없애는 주중 번뇌를 없애는 것이 이 수도 의미입니다. 주중 번뇌라고 하는 건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리죠. 어려운 거칠고 무거운 번뇌인데 어릴 때 있었던 일을 10년 전에 20년이 있었던 일.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고 시련을 갖다 주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통과 시련을 갖다 준 것이 사람이라면은 이제 문제가 크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름만 듣기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이라든지 어릴 때 일들이 기억이 탁 일어나면서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숨이 콱 막히고 막 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거죠. 얼굴이 막 이게 안 그러면 경직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과거의 일이 나를 속박하는 거죠. 그걸 추징이라고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많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스님이 이제 마을에서 무슨 어느 집을 지었는가 와서 오십시오. 가는 거야. 그 집에 갔더니 할머니 계시. 할머니가 계시는데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눈으로 멀쩡한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당달봉사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님이 참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째서 눈은 멀쩡하신데 왜 앞을 못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일제시대만 해도 부잣집에도 연탄을 뗐답니다. 얘기하죠. 시집을 간 거예요. 좋은 이제 집안이 가문이 있으니까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가는데 세대고로 있으면서도 연탄을 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에 이제 아이를 가진 거죠. 얘는 점점 불러오고 연탄도 갈고 이러는데 늘 이 세대를 따라다니는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야. 근데 이 개도 새끼를 가진 거야. 배가 불러온 거야. 아, 이러면은 참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네. 자기는 애기를 가졌는데 걔도 새끼를 가졌다. 졸졸 따라다닌다.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연탄 찌개를 이렇게 옮기고 벌벌 타는 찌개를 눈을 찔러버려. 개 눈을. 사람이 정해? 예? 사람이 정해? 그러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저기 마음속에 마음의 양심이 같이 된 거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벌써 자기 한 행동이 번뇌가 되어서 자기를 속박을 하는 거죠. 이 추중번뇌. 근데 이런 추중번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가?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 그게 늘 지난 세월을 지나가도 풀리지 않고 계속 영향을 줬기 때문에 눈이 계속 멀어져요. 심리적인 건데. 그럼 우리는 현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거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나를 속박한다면 그 과거는 추중번뇌라 또는 추중박이라 해가지고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 돼. 무겁다. 거치기도 하지만 무겁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 이런 게 이제 십지 법원제에 이르러가지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추중을 덮어버린다. 이 말은 뭔가 중생이 갖고 있는 추중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소리. 근데 지금 같은 과학 시대면은 그 할머니 병원에 가서 안과 수술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였다. 신경 세포가 많이 상하지 않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심리적인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하다. 근데 그 스님께서 답을 안 주셨나요? 참여하고 수준을 덜어내야지. 뭐 그렇게 했겠죠. 왜? 참여하라 했겠죠. 그래 그런 번뇌라는 게 참 그런. 자 봅시다.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둘째 능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니 수도 안에 미혹을 펴고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셋째 능이 삭을 틔우는 것이니 비가 내리면 삭을 틔우는 수도 이후에 능이 삭을 생겨나게 한 것 같다. 또한 그건 법신과 같고 그러면 응신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수도 이후라고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삭을 내어 생겨나게 한다 했으니까 바로 그 물지 이르가지고 중생들에게 법비를 내려서 삭을 태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성숙시킨다 얘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공은 법신에 비유되고 구름은 중생을 거기에 따라 응하는
음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십지경에서는 다음같이 말한다. 마치 대용왕 지혜의 큰 법의 비는 다른 처소에서는 수용할 수 없고 오직 큰 바다만 수용할 수 있은 것 같다. 그렇죠. 큰 비는 어떻습니까? 큰 비는 큰 바다만이 수용하죠. 작은 예를 들어 호수라든지 강은 그 비를 수용 못하고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큰 지혜의 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혜의 큰 법의 비 이랬네요. 이와 같이 불자여 모든 열의 비밀스러운 구름의 비는 범부, 성문, 영각, 아홉지 보살이 초집부터 구지까지 보살이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오직 법은지 보살만이 능히 수용한다. 그러므로 법은지라고 이름합니다. 구름의 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은지에 가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이 지혜 보살은 큰 자비의 구름, 비락과 큰 법의 천둥을 일으키고 번개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혜가 빠른 사람과 같고 성근이 찬 구름과 같고 각가지 색신이 각가지 형상의 구름과 같고 색신이 구름과 같다는 거 보니까 역시 응신이 말이 맞네요. 바람법을 비 내려 뜻을 하며 운수 같은 모든 악을 부수고 한 생각 사이에 두루 세계를 덮어서 큰 법의 비를 때맞게 내려 중생의 번뇌 티끌 법거를 소멸시키고 8가지 모양의 도를 이루고 많은 중생을 지도함으로 법은지라 이루고. 자, 8가지 모양의 도를 이루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팔상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탄생, 출가, 수행, 도를 이루는 거, 법을 쓰라는 거, 교하는 거, 열반하는 이런 8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은지는 이제 경기에 가면은 이 8가지 모양을 이 도를 이루어가지고 중생들 제도한다는 거죠. 가추 말하면 그 경전과 같다. 대성장훈 경론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제10제선 삼매문 다람이 문으로 인하여 모든 문훈습의 원인을 포섭하여. 자, 문훈습이라고 하는 법문을 늘 듣는다 했어. 법문을 들어서 듣는 그것이 이제 원인을 포섭한다. 법문을 많이 들어두면은 그것이 이제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이제 전부가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포섭하여 두루 아리아식에 가득하니 비유하면 뜬구름이 두루 풍에 가득한 것 같다. 이 문훈습의 구름으로서 능이 하나하나의 찰나의 하나하나의 형상이다. 좋은 모양이 하나하나의 턱구멍에서 한명구 가없는 법의 비를 내서 일체를 충족하여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법문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 법의 종자, 법의 정보가, 진리에 대한 정보가 마음이 가득 찰 때, 이제 법은지 경지에 가면 이것이 그대로 구름이 돼서 쫙 나타나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법문 듣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나의 정신을 성숙시키고 의식을 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법문 듣는 그렇게 좋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어떡하지? 법문 듣는 거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치매락하는 프로를 본 적 있습니까? EBS 예. 치매 2. 그 복사를 좀 해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봤는데 그럼 KBS에 나온 겁니까? EBS. EBS 치매. 네. 완전 찾아보겠습니다. 요새 그거 계속 반영한다 할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TV를 보는 것. TV를 보는 것보다 라디오 듣는 게 더 좋아요. 상상. 예, 라디오보다 신문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뇌 운동을 시키고 뇌를 운동시키는 이게 더 좋대. 얘기하죠. 그러면 뭐 듣는 걸 좋대. 법문 듣는 거. 이런 거. 우리 공부하면 되겠네. 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대. 가르치는 걸 합니다. 가르치는 게
내운동이 최고돼요. 네. 그러면 알아야 가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와 유사한 게 뭐냐?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법에 대한 법문을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좋대. 그래서 도반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래 도반이 중요한 이유. 예, 그게 같이 대화 나누는 거. 예. 그 이제 내운동을 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두뇌가 젊어지면은 수명이 연장이 돼요. 그건 안 좋죠. 다시 젊어지면.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건 별로 안 좋죠. 어려운데. 왜 별로 안 좋아? 그때도 빨리 나는 한 2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 늘 갖고 있어. 그걸 자꾸 펼쳐야 돼. 10년 플러스 10년. 왜 그런가 하면 오래 사는 거는 법문을 듣기 때문에 법을 듣고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만치 좋은 거 사람 몸 밖에 그렇게 내가 젊어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면 오래 살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오래 살면 자식이 힘들어해요. 아, 그거는 이제 법과 관계없고 법문을 많이 듣기 위해서 내가 사회 공부가 힘들지만은 법문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야 정말. 그러기 위해서 오래 살라는 거죠. 그게 재력이 있어야 보살님도 어른 보살님들 다 침이 침이 없으죠. 법문 드시면 무슨 침이 있겠어요. 그렇죠. 법문 듣고 법 사용하고 하는데 치매는 안 오르게 하려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80이 넘어서. 예, 그러면 80은 숫자에 지나지 않고 네. 예. 그러니까요. 항상 저 20대로 생각하면서 그래 언어를 이걸 잘하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저에게 그 정강을 해준 노스님이 80이 넘으셔서 저한테 정강을 해주셨거든요. 80이 넘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80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실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해가 가요. 나이는 숫자. 언어를 구사하는 게 젊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단어를 쓰고 언어를 쓴 노스님인데,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도 늘 정보를 늘 접하기 때문에 언어를 갖다 옛날 언어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젊은이 언어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언어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리아식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그 정보를 명언 종자를 그래요. 이것만 봐도 알죠. 그죠? 네. 명언 종자예요. 종자는 씨앗인데 요즘 막 정보잖아요. 명이라 하는 것은 명칭을 이야기하고 언이라 하는 건 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보라 하는 게 명칭과 언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젊은 사람의 신세대 용어를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을 주죠, 마음에. 그러면 당연히 오래 사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럼요. 스마트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도 안 네. 돼요. 새로운 이게 뭐가 모르면은 사람이 늙어버려요. 바보 돼요. 너무 오래 살아. 자, 어떤 그런 얘기 봅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걸 이제 실험을 했는데 70대, 80대 노인들만 쭉 모아가지고 어느 마을에 간 거예요. 마을에 갔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도구를 다 가져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문하기를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하시오. 그리고 뭐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 뭐 혀가 구부러진 사람, 허리가 굽은 사람, 그런데 전부 다 이 도구 자체가 2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한 거죠. 뭐 한 일주일 했나 2주일 했나. 그런데 정말 나올 때는 허리가 굽어진 사람 펴가 나고 다시 근육이 새로 자라고 젊어져 20년 더 젊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런 기사를 볼 때 이게 정보가 늘 새로운 정보를 늘 받아들이고 신선한 정보, 젊은이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는 젊어진다는 얘기죠. 생각.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력이 잘. 그럼요. 젊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그 정보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죠. 그래 20년 후가 아니고 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의 것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젊어진다는 거죠. 얘기하죠. 야,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자, 봅시다. 그래, 이 문훈숲이라는 말은 그렇게 제가 많이 들으시라, 본문을 많이 듣는 건 진짜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뜰구멍에서 한량고 가없는 법의 비를 내서 일체를 충족하여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능히 구름처럼 법을 펴기 때문에 구름지라 이름합니다. 왜 이제 문훈숲에서 이 문훈숲의 구름으로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섭대성론에서는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를 얻어서 모든 바람의 문, 산마지 문을 함장한다. 비오만 큰 구름이 꿈과 같이 광대한 장이들을 능히 덮어버린 것 같기 때문이고 또한 법신에 의해서 능히 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큰 구름 허공과 광대한 장이를 다 덮어버린다면 그 구름은 어디서 나오는데 문훈숲에서 법문을 듣는 들을 문자거든요. 훈숲은 영향을 입는다,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법문을 많이 들으면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돼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생을 위해서 이것을 펼칠 때 구름같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지혜에서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전하는 모든 지혜는 비유하면 큰 구름과 같고 바람이 문, 산마지 문은 비유하면 깨끗한 물과 같다. 이 지혜에 함장되어 있는 것이 마치 구름이 물을 함장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 구름은 물로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구름이 물을 함장한 것 같다는 거죠. 또한 마치 큰 구름이 허공을 덮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가 널리 모든 광대한 장애를 덮어서 없애버린다. 여러분들 본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이 결국 가서는 약이거든요. 이것이 구름같이 펼쳐질 때는 모든 장애를 덮어서 없애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본문 듣는 것은 수많은 이 약을 갖다가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 정말이에요. 좋잖아요. 야, 이게 참. 그 다음에 또한 법신대에서 능히 원만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나서 널리 호응에 두루하듯이 이와 같이 이 지혜는 모든 보살의 의지체인 법신에 대해서 모두 능히 널리 두루하다. 여기서 원만하다는 것은 널리 두루함을 말합니다. 그래 법신이 두루하다는 거죠. 원만하다 하는 건 두루하다. 호응은 어디도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법신은 호응에 이제 비유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공성을 보게 되면은 공성은 공은 말이 호응에 비유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걸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자, 이거는 호공은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관을 해가지고 공을 본다. 이제 우리가 공과 마음을 쭉 관찰해 보니까 몸의 본질이 공이고 마음의 본질이 공이다 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볼 관자는 뭐를 바뀌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은 상을 없앤다. 상을 없앤다. 그래서 이제 공을 보고 지혜가 생겨서 계속 공을 보고 있을 때는 이 공성이 뭘 좀 상을 다 없애고 상을 없애면은 이 어떤 지혜라 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뭘로 바뀌죠? 텅 비게 되는 거죠. 예의하다. 그렇죠. 텅 비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법신이다. 그래 이 법신을 다시 뭘로 비유합니까? 공에 비유합니다. 이 말은 텅 빈 법신은 바로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이면서도 공이에요. 예야자면 지혜라 공이, 지혜의 내용이 공이란 말이죠.
호응 감다 이렇게 필요. 왜 호응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혜가 생길 때는 공을 보고 있을 때니까 공을 보고 있을 때는 공 아닌 것은 다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공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뭘 없애는? 상을 없애는 거죠. 쫙 없애는 거죠. 지혜가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호공에 비유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됐죠? 예. 이거 공이 되면 저절로 산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예, 절로 없어지는 거죠. 예. 한점 이용 없이 공을 분석하라고 보시지만 이게 이해 완전히 됐어요. 그래요? 네. 이 분석을 해가지고 공을 보게 되면, 줄 몰랐어요. 예? 이게 법신자리라는 거 몰랐는데 예. 오늘 알았어요. 그럼요. 그게 법신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법신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비어있는 겁니다. 왜? 그게 지혜에서 공을 보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요걸 다시 성이란 말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성하는 거는요. 성하는 거하고 의하는 게 있어요. 의. 성은 성지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성의 수성한 지혜를 얘기하죠. 이건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의락하는 거는 뭘 의락하는 거 하면은 이걸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공은 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이락하는 말은 이게 하나예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과 마음이 하나는 정신법에 나오죠. 그게 뭔가 성이락하는 말이 요약돼. 성지는 바로 지혜인데 마음을 얘기해요. 의락하는 궁극기의 본성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리락하니 바로 우리 궁극적인 진열을 얘기하고 여기서 법신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고 그런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허공을 허공을 비유로 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성의 대성론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 자,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를 얻는다 했습니다.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인데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대상은 뭘로 보였기 때문에 그럴까? 바로 공으로 보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항상 지혜와 공은 늘 상관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를 배제한 공은 없고 공을 배제한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 모든 개경 등의 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진리를 여의지 않는다. 지혜가 요즘 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경전을 하나 넘게 보면은 뭘로 봅니까? 공성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진열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지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다 보는 건 전부 다 뭘로 보겠습니까? 진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록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단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가져가지고 쪼갠다, 삐져낸다면은 그 조각조각 난 것은 그건 뭡니까? 그것도 전단이니까. 비유를 그렇게 들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성을 본 지혜를 얻었다면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 공으로 본다. 얘기하죠. 공으로 본다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내재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걸 보는 걸 얘기합니다. 공은 원리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가 형상 그대로 공이에요. 형상 그대로. 그래 공으로 본다 하는 건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합니다. 고정되게 보지 않고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독립돼 분리돼서 분리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상호 오존하게 해서 보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내장은 실체가 없이 없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공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을 이렇게 봄으로써 연기법이. 연기가 공이고 공이 예, 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게 공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긴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가 있는 사람은 늘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 다 무지예요. 그래서 이런 무지를 깨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식하는 거와 인식 대상은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부터 첫 번째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상을 분석을 해서 해체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서 이게 변하고 상호 오존에서 이루고 형상 이루고 내자는 어떤 실체가 그런 게 없구나 하는 이해가 왔을 때 자기 인식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얘기하잖아. 근데 무지는 그것만 있는 무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앞에 얘기하는 실체에 대한 무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업의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업에는 행위를 해요. 행위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몸의 차원이 있고 언어의 차원이 있고 정신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행위니까 업이고, 그 다음 말을 하는 말의 차원에도 이것도 업이고, 정신의 차원도 생각하는 것, 감정 일으키는 것, 이런 것도 전부 행위에 들어가는 거다. 그걸 어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인과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내가 상대를 때렸다 해서 손으로 때리면 행위잖아요. 그럼 상대 반발하면 너 왔더래 하고 바로 들잖아요. 그런 결과고, 항상 행위가 있으면 그게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죠. 인과법.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축은행에서 잘 봐주십시오. 내 돈을 다 주면은 이게 그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인과를 알면 안 받아야죠. 이거 받으면은 반드시 은팔찌를 찬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는 행위에 대한 인과 법칙을 망각해 보니까 오케이 하고 탁 받아주니까 몇 년이 지나가 탁 걸리더라고요. VIP 형님도 별 수 없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런 형태가 바로 업의 그런 행위의 인과 법칙에 대한 무지라고 해요. 이런 걸 잘 알면요, 사회가 바로 씁니다. 윤리가 바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무지도 이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일체법의 공통된 모양의 대상을 반영하는, 자, 일체법의 공통된 모양의 대상은 뭡니까? 공입니다. 반영한 지혜는 비유하면 큰 구름과 같고, 다라는 문은 사마지문은 비유하면 깨끗한 물과 같다. 지혜가 능히 그것을 함장하는 것이 마치 구름이 물을 함장한 것 같다. 지혜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함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각각의 모양 다른 건, 각가지 다 다른 걸 다 함장하더라도 똑같이 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능히 그것을 함장하는 것이 마치 구름이 물을 함장하는 것 같다. 능히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뛰어난 작용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치 큰 구름의 홍을 덮어버리듯이 이와 같이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는 홍처럼 광대하고 가없는 미혹의 장애, 지혜의 장애를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린다는 것은 포섭의 의미고 단멸의 의미다. 덮어버린다 하는 다 거두드리는 게 있고요, 단멸 없앤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또한 마치 큰 구름이 때마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내려서 봉에 가득하게 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는 한량고 뛰어난 작용의 힘을 내고 정각되는 의지체의 법신을 충만하게 하였다. 성유식론에서는 큰 법의 지혜의 구름이 많은 덕의 물을 함장하고 봉 같은 유로 종자를 덮어서 유로 종자를 아는 주중 번뇌를 얘기합니다. 법신을 충만하게 함으로 문제는 좀 좋다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큰 법의
지혜의 구름이 많은 덕의 물을 함장한다는 것은 비유하면 큰 구름과 같다. 자, 이게 이제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름이 물을 함장한다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는 뭔가 큰 구름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자비에 비유하고 물을 갖다가 법의 비, 진리의 비로 진리로 비유합니다. 그걸 먹고 자라는 식물들은 바로 중생을 비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또 이제 이 비유를 잘 얘기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한마디. 지혜 있는 자는 항시 중생을 깨우칠 때는 비유를 씁니다. 비유를 쓰는 것은 지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상대가 이해를 못하면 비유를 써서 상대를 이해시키죠.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법화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를 여기 이 비유를 많이 드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제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를 얻으면 비유하면 큰 구름과 같고 다른 인문과 산마지 문은 비유와 깨끗한 물과 같아서 지혜가 능히 그것을 함장하는 것이 마치 큰 구름이 물을 함장하는 것 같게 됩니다. 둘째, 홍과 같은 유로 종자를 든다는 비유는 큰 구름과 같다. 마치 큰 구름이 홍을 덮어버리듯이 이와 같이 일제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가 홍처럼 거대하고 유혹의 장애, 지혜의 장애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자, 미혹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는 뭔가? 미혹의 장애는 감정적인 장애를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것. 지혜는 바로 지성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혹의 장애를 갖다 번뇌 장애를 두고 지혜의 장애를 갖다 소지 장애를 둡니다. 미혹의 장애가 없어지면 열반을 얻고 지혜의 장애가 없어지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덮어버린다는 것은 떼어놓음의 의미이고 단밀의 의미입니다. 셋째, 법신은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비유는 큰 구름과 같다. 마치 큰 구름에 맞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내서 도움에 충분하게 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의 법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혜가 한량 없고 뛰어난 공덕을 위해서 정덕되는 의지체인 법신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 정덕되는 의지체인 법신을 충만하게 된다. 그렇죠? 바로 법신은 공 같다고 비유했죠. 이거 불지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라고 좀 더 공부합시다. 이거 마저해를 끝내야 될 거 아니겠죠? 제11제 불지는 부처님의 견지예요. 지극한 미시한 번뇌장과 소위장을 영원히 끊어 없애고 모든 종류의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정경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11지를 불지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견지예요. 자, 미시한 이런 말을 쓰는데 미시한 번뇌 소양은 영원히 끊었다. 마음을 이제 얘기할 때 미시함을 얘기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겨울 되면 여자들은 옷을 많이 입습니까? 여름보다 옷이 많이 입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벗겨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나 벗으면 옷이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옛날에는 보니까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렇죠. 겹겹이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거죠. 번뇌도 그거 같은 거예요. 번뇌도 이 겹겹이 껴있는 옷과 같아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마음이 미시하다 하는 것은 이걸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에서 미시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친 건 감각이고요. 그 다음 거친 건 의식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라시기 가면 그만 미시해지고 아리아시기 가면 더 미시해집니다. 근데 이런 미시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만큼 덕지 붙어 있는 게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회사에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 의식이 깨있지 못한 상태는 덕지 붙는 현상이 생겨요. 깨있지 못한 상태. 이런 거예요. 꿈을 꿨다. 그죠? 꿈을 이제 가지고 해석을 사람들이 합니다. 보통.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이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얘기를 하는. 근데 꿈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덕지지 붙인 거. 의식 깨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꿈은 그렇다 하고 일상생활에도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그냥 저런 말을 해? 그냥 얘기하다가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아, 기분 나빠 하며 의미 부여하는 거죠. 이런 걸 갖다 덕지지 붙는다는 거죠. 그럼 의식이 깨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꿈을 딱 보면 이건 꿈은 꿈일 뿐이야. 내 심리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러냐, 실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꿈에 조상들이 나타납니다.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개 얘기하면 전도하라 그러죠. 왜? 돈이 되니까. 그 물어보라는 하나예요. 그러면 꿈에 조상이 나타났다 하는 거는 조상에 대한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하다 이러면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면 간단해요. 조상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망경 보살 계품을 늘 이으시고 백발 참여하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돈 안 드는 방법을 쭉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 신통치 않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탁 알아채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제 말에 안 믿기시니까 또 칠학관에 가서 사주 보고 또 다른 스님에 가서 무당원에 가서 전도해야 될 거 말고 좀 상담하려고 그러시죠?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거야. 이게 심리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마음을 다스리면 금방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덕지들 붙여가지고 천도하고 나면 시원해서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심리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어지니까, 와, 용하다, 그러면. 돈 쓰고 용한 게 뭐가 용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덕지지 붙어있다. 그럼 의식이 깨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나? 아, 모든 건 변하는 것이고, 형성된 건 무너지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가 심리적 이런 꿈을 꾼다 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심리적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참여를 좀 하고 이 계속 법망경 좀 읽고 이러면 없어진다. 왜? 형성된 건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의식이 깨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늘 깨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누가 무슨 말을 툭 던져도 감정이 안 일어나. 옛날에 감정이 일어나면 기분 나빠 이러는, 사실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내 그 사람의 반응은 감정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이 감정을 포착하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꿈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깨 있으면은 동정이래야. 의식이 깨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덕지 붙어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안 붙는 경지인 거죠. 근데 이게 꿈속까지 이루어지면 몽중이래야 더 미세해진 거죠. 꿈에서도 이 꿈에다가 의식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들이 붙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가면은 숙면 이래가 되는 거예요. 깊이 잠수인 의식 깨있지 못한 상태, 숙면하는 상태인데, 숙면 이래가 되면 깊이 잠드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식 깨있는 상태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하자. 그때는 더 의식이 미시한 거죠. 꿈의 차원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미시한 거는 뭔가 하면 기절했을 때 의식이 더 미시한 거예요. 그보다 더 미시한 거는 사람 죽으면서 육체가 해체돼가고 이 부분 사고에 해체돼 가면서 의식이 미시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과정을 잘 알고 늘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절에 있을 때나 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이랬을 때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가장 미시한 번뇌장과 소장이 없어지는 거죠.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현상도 생겨 살짝 다시 원상복귀되기 때문에 수행해가지고 그런 청명한 빛의 마음이 생길 때 명확하게 여기에서 번뇌장과 소장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붙여.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시한 번뇌 소장 영원히 끊어없앤다 하는 말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 있으면, 즉 알아차림을 잘해. 법을 알고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걸 알고 변하는 걸 잘 알아차리고 알아차림 계속하면 의식이 깨어난다. 이래 의식이 깨 있을 때는 덕직 붙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는 걸 다 벗어서 얇은 옷을 하나 입고 아이고 시원해 하듯이 그래 되는 거죠. 여름에도 옷을 덕지 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냉기가 차있는 사람. 냉한 사람은 스님들도 보면 냉기가 드는 사람은 누더기를 죽기 때문에 얘기하잖아.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얇은 옷 하나 입고도 시원해 하잖아요. 차있죠. 아이고 주석은 다 돼. 질문 있습니까?